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이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는 여러 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중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 우리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즉 이 시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시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시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이 시를 노래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 기도 속에, 그 노래 속에, 그 시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메시아 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2편은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시로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시편 2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메시아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세상 나라의 반항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이에요. 왜 대적하느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얽어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대적하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첫째로는 비웃으시죠. 4절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비웃는다 이거는 가소롭다 그 말이죠. 가소롭다.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그 결박한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쳐서 바위 밑에 숨으면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을까? 저 바닷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다야 나를 덮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눈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피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가소로울 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이 숨바꼭질을 해보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 이제 네가 먼저 숨어 내가 술래할게 꼭꼭 숨어야 돼. 대답은 잘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숨긴 숨었는데 엉덩이는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자기 얼굴 머리 고개만 쳐박고 그리고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두 손으로 자기 눈만 가리고 숨었다 이러는 거지. 숨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리 그 능력과 그 손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시도들이 헛되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진노라고 하는 거죠. 여기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왜냐하면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고 그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과 그 은혜를 거부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진노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노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행하신 일입니다. 결국 이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마귀의 모든 권세, 마귀의 모든 괴계를 깨뜨리시고 또 마귀에게 현혹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을 설명을 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귀의 권세하에서 마귀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란 그냥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던 통치자가 바뀌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던 통치자는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은 사탄의 주구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러한 이 반역의 나라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마귀가 세우는 법과 그 원리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이 통치권의 변화, 통치의 변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통치권의 변화는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게 하면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시면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은 사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구원에 대하여 훨씬 더 큰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즉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원리와 통치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례받는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8절 말씀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건 뭐냐면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무엇을 하실 거냐 하면은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일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메시아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셨는지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의 모든 것을 바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했고요.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은 다음날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무엇을 하고 계신다,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때쯤이면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신다, 기도의 장소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니셨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 하는 거죠. 바로 여기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놓으신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마귀의 권세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 땅에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어 갔던 겁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많은 글들을 남긴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자가 죽어도 그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살아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애를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혹은 어떤 우리의 세대라든지 혹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뛰어넘어요. 기도는 우리의 생애를 뛰어넘습니다. 기도는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살아서 후 시대에 여전히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후세대를 위하여 가장 크게 섬기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후세대를 가장 위대하게 섬기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도가 역사한다.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한 그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목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글쎄 그게 무슨 법칙으로서 어디에 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기도의 원리가. 기도가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향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는데 이 순교자들은 죽었으나 그들의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바운주의 이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세상에 그런 도리가 있는 거였구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당장 우리 눈앞에 무엇인가 일어나는 이 일만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도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한 사람이 죽어도 살아서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예전에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럼 어떻게 5만 번 기도 받은 응답 받은 것을 셀 수 있었느냐? 그게 가능해요?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 받았다. 뭐 이게 어떻게 그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분이 평생 동안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그 사람의 기도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그 사람의 일기 속에는 그의 기도와
기도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도의 생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 어떤 분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5만 번 기도했다는 거죠. 5만 번. 글쎄 일기에 전체 다 읽어서 그렇게 확인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이게 조지 뮬러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가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됐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조지 뮬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랬는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 해 후에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었다. 결국은 죽어서까지 마지막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를 생각하면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가 이 지역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서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미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기도 응답되는 그 지역이 제한이 없어요. 땅속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은 세계 곳곳 어느 곳에서든 이루어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기도는 시간 속에서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도 10년 후에든 20년 후에든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기도되었던 그 기도는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헛되게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헛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낼 수 있느냐. 내가 큰 소리를 못 냈으니까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우리의 목소리에 크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열심히 딴 생각 않고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전심으로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소리가 작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가 길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앞에서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별로 이렇게 능숙하지 않아서 목사님은 기도 중인데 나는 기도가 다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거 할 말은 없고 그냥 잠잠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서 기도인다는 분 기도하면 그냥 아멘 아멘 그래서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일찍 끝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또 시작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기도하다가 짧게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시작하세요. 응? 여러분 또 시작하고 괜찮습니다. 같은 말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혹시 이것이 중언부언일까 염려되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마음의 감동 없이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 뜻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심정으로 같은 말로 여러 번 기도하는 거 이거는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나는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 인도자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면 돼요. 괜찮아요. 기도를 또 드리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간절함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명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로 다시 기도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생애를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